오늘은 회개와 중생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먼저 구원으로 바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 과정을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청교도들은 구원의 예비 과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의 예비 과정, 예비 단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나아가지 않고 이 회개를 거쳐서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물론 회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듯이, 동일하게 회개도 이 구원의 예비 단계인 것이죠. 구원의 회개가 구원의 선행적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회개가 구원의 예비 단계로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개혁주의자, 청교도들의 한결같은 동일한 공통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중생의 예비 단계인 회개에 대해서 약간 다른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영미 청교도들은 회개가 구원의 예비 단계로 죄의 각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은 또 이 부분을 회개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있어서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은 이 중생, 이 회개가 이 중생이 연장론적 중생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인가 하면, 이들은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이죠. 개혁주의자들은 이 죄의 각성의 회개의 이 단계가 필요한데, 이들은 이 죄의 각성과 이 회개의 단계가 1차 중생 이후로 잡게 되어집니다. 죄가 각성하는 이 지점을.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인간이 죄를 각성하고 죄 가운데 고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갈구하는 그 과정이 중생하지 않고는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각성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마스터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런 1차 중생, 수태라고, 수태. 그러니까 잉태, 중생이 이미 수태되었다. 모태에 임신하듯이 중생이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중생 이후에 죄에 각성하는 기간이 있고, 그 죄에 각성하는 기간 동안에 회심에 대한 이 설교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연장론적 중생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죄 각성, 1차 중생을 수태했단 말이죠. 안기간에 이 복음이 회심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계속 이어질 때, 이 죄 각성하는 그 기간 안에서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그 설교 요청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다 성령의 역사시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설교로 인하여서 중생을 수태한 그가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중생을 하게 되는 그 중생이 2차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회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중생과 수태와 2차 중생, 회심 안에 상당한 기간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율법이죠. 이 성경의 율법,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미 중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생했기에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 거죠. 깨달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대한 이제 율법에 대한 자신의 또 범죄에 대한 고백들이 이어지고 그런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그 2차 중생, 회심 이런 기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영미 청교도들은 조금은 달라요. 이 길에서. 화란 개혁주의자와 영미 청교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 이 영미 청교도들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중생전에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다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연장론적 중생관, 화란의 개혁주의자들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지만 존 머리 같은 분이나 대부분의 영미 청교도들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회개죠. 이 죄에 대한 각성 회개가 중생전에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 죄인이 죄에 대한 깨달음, 각성을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중생은 하지 않은 것이 이 부분, 아직은 중생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지 않았지만 예비 단계로 반드시 이 부분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는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미 화나는 개혁주의자들의 연장론적 중생관이 조금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영미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의 순간적 중생관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영미 청교도의 중생관을 견지를 하게 되는데 이 선행 요소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율법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인간이 그 복음 진리에 의해서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의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그래서 이 부분이 중생에 선행하는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각성하는 기간.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안에 존재하는 원죄의 실체와 마주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에 평생을 다녔어도 그에게 이러한 죄에 대한 각성하는 기간이 없다면 그는 참된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원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런 추악한 죄가 들끓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거짓말도 쉽게 하고 이런 악한 생각도 하고 내 마음에 이런 추악한 죄들이 생기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고통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이후에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자체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간이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 죄 가운데 얽매여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사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인간은 고통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주님도 이제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죄에 대한 고통, 이 워낙 극심했던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 순간 모든 죄에 대한 진노가 주님 위에 퍼부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는 죄의 본질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 그 죄의 본질 가운데 매여 있는 원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고통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또 죄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프레스하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있을 때 그 짐이 인생의 삶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짐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죄에 매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그 짐을 들어주시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먼저 십자가로 나오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 예비 단계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한 원죄가 인간에게 유전되었는데, 물려졌는데, 그것이 하나의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영적인 진리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게 진리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인간에게는 십자가의 필요성이 유일무이하게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는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인간에게 바로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역사가 있기에 예외적인 비상한 섭리 가운데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는 항상 이 죄에 대한 각성, 회개가 먼저 동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먼저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주님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목적이 뭔가 있을 때 회개, 죄에 대한 각성이죠. 내가 나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체적으로 깨닫게 될 때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없이는 주님이 그 인간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야 밥을 먹죠. 배부른데 누가 밥을 먹냐는 거죠. 목말라야 물을 마시죠. 목이 마르지 않는데 누가 물을 마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목마르지 않은데 밥을 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데 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래서 이런 복음을 보고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이 복음의 참된 복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먼저 배고픔을 알아야지 그 줄인 자에게 영적 양식을 주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인간이 갈증을 알아야지 갈증을 느껴야지 그 갈증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는 인간에게 영적 굶주림과 영적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죄 가운데 있다 사실을 깨닫게 되는 죄의 각성이죠.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영적 갈증, 굶주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굶주리고 갈증이 나면 못 참잖아요. 미친 듯이 먹을 것을 찾고 미친 듯이 마실 것을 물을 찾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인간은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 너무 극심한 고통이죠. 그 고통은. 그래서 그 고통을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예요? 어디에 나갑니까? 생명의 뜻, 생명의 음료인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주님께. 그래야지만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과정이 선행이 된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먼저 말씀했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선포하신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도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믿어라가 아니었죠. 회개하라였거든요. 회개하라. 우리 주님도 심지어 먼저 회개를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행,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오늘날 개혁주의 노선, 청교도 노선을 걷는다고 말하는 모든 한국교회가 있다면, 그렇다면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의 과정을 점검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러한 이 죄에 대한 각성의 이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과정이 성령의 은혜고 이런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죄에 대한 각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자체가 좁은 문이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이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인간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이러한 설교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 있는 종교인들은 짜증이 나거든요. 화가 나는, 분노, 진노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분노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에게. 그리고 그런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조엘 오스틴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 그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 이런 설교, 내가 죄인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끊임없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거든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살면 부자가 된다, 긍정적으로 살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편한 설교입니까? 얼마나 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 이 땅의 삶은 얼마가 안 돼요. 죽게 되면 그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기 가서 저 심판대 앞에서 그때 그 교회, 그 복음 그때 내가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과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인근본주의적인 교회에 가서 내가 이런 영원한 비극적인 결말과 최후를 맞이하는구나라고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도 여행에 둘씩 보낼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래서 이 인간은 이 회개, 죄의 각성, 깨달음의 단계는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에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존 콜쿤이 참된 회개에서 이 회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자연적 회개와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분류를 합니다. 자연적 회개는 뭔가 하면 자연인들,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후회하듯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회개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율법적 회개는 종교인들의 회개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나와서 참된 회개가 아닌 올바른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을 적시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아파하며 우러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적인 회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는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자에게서는 복음적인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이 회개는 뭔가 하면 복음적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을 압박해서 그 피가 끊임없이 그것만으로 나를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죄 짓는 것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며 그리스도의 피에 반한 삶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는 이것이 참된 복음적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생한 자에게서 이 복음적 회개가 이어지는데 이 복음적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회개가 율법적 회개죠. 그래서 이 율법적 회개가 율법에 반한 자기의 삶들을 회개하게 되는데 이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위선자의 회개가 죄의 각성,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 회개, 위선적인 회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토록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구원으로 중생으로 들어가는 이 회개의 단계에서 율법적 회개를 거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적 회개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올바른 참된 회개, 죄의 각성,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구원을 받는 조건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란 말이죠. 그 믿음도 구원의 조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받기 위해 들어올린 빈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회개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비 단계, 도구로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 단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죄를 각성하는 깨닫는 단계가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란의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수태, 1차 중생 이후에 그런 단계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중생 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는 단계가 나타나든지 어떤지 간에 그 단계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각성하는 죄로 인한 고통, 하나님의 율법에 반한 삶, 말씀에 반한 삶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진실로 중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단계가 장기간 어떤 사람은 몇 년간에 몇십 년간에 걸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짧은 기간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거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이 죄에 대한 각성하는 기간이 누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가 문제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그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